새해가 시작한 지 116일째 4월 26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하늘님은 잡신 노릇은 하지 않는다. 잠깐 보이는 이적, 기사 같은 것을 하고자 영원한 하늘님이 한 곳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통 변화를 부릴 까닭이 없다. 이런 뜻에서 하늘님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신은 아니다. 참이신 하늘님은 없이 계신다. 신통궤변은 하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님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라 큰 늘이요 한 늘이다. 곧 무한우주다. 우의 머리 위에 계셔 하늘님이시다. 이 하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은 큰나요 참나라. 남을 해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다. 남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유이다. 남이 있으면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늘님은 잡신 노릇은 하지 않죠. 잠깐 보여주는 이적이나 기사 같은 것을 하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하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은 남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117일째 4월 27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을 꼭 잡은 사람이다.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밖에 없다. 곧 전체이신 하늘님만이 두려운 것이어야 한다. 상대의 개체에게는 절대의 전체가 뿌리요 실체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될 것도 되지 않는다. 내 몸을 잡아다가 죽인다 해도 참나인 어리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세상에 무서워할 것은 없다. 해를 입더라도 이 몸의 목숨밖에 더 날아가겠는가. 무서워할 것은 오직 하나이신 하늘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을 꼭 잡은 사람입니다. 즉 전체이신 하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세상에 무서워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해를 우리가 입는다면 우리의 목숨밖에 더 날아갈 것이 있겠습니까? 무서워할 것은 오직 하나이신 하늘님 뿐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118일째 4월 28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 붙들려 매었으므로 영원한 하늘님 나라에 가야 한다. 영원한 하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이다. 제나에서 얼라로 솟나는 것이 하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하늘님 나라는 들이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다. 들이쳐야 깨닫는단 말이다. 형이상의 얼라를 들이치는 길이 깨닫는 것이다. 하늘님 나라는 침략해도 좋다고 언제나 열려있다. 어른 안이 계시는 곳이 없는데 닫을 수가 없다. 우리는 앞장서서 하늘님 나라로 쳐들어가야 즉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님 나라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길은 영원한 하늘님 나라에까지 가는 원정이다. 그렇습니다. 제나에서 얼라로 솟나는 것이 하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즉 탐진치와 식세계, 에고, 제나에서 얼라로 솟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님 나라는 들이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길은 영원한 하늘님 나라로 침략하고 들이치는 원정길에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119일째 4월 29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 즉 하늘님을 찾고 싶다. 그런데 찾기가 어렵다. 유일, 불이 이것이 절대 진리이고
그것을 찾을 길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찾기보다 상대 세계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매이고 만다. 영원한 생명인 절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산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절대 진리인 원일, 즉 하늘님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원일이다. 본래의 하나가 원일이다. 우리는 하늘님의 무한대에 나와서 하늘님의 무한대로 돌아간다. 사람은 생명을 받아 머리를 위로 하고 다닌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하늘로 향하여 위로 올라가려는 본성을 타고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진리를 찾기보다는 상대 세계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인 절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생명을 받아 머리를 위로 하고 다녀야 합니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하늘로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본성을 타고나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한 지 120일째 4월 30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하늘님은 없이 계시는 이다. 하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절대, 즉 하늘님의 아들은 빈탕한 데를 바라야 한다. 유한 우주는 빈탕한 데 안에 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성경 구절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 즉 얼라를 바로 잘 그려놓은 것이다. 영광을 뚜렷으로 고쳐야 한다. 또 아버지를 빔으로 아들을 마음으로 고치면 불교식 표현이 된다. 부자일치이다. 바로 아들이 되면 아버지와 같다. 하늘님은 없이 계시는 이지요. 우리들은 하늘님을 직접 보았으면 하고 바라는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빈탕한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유한 우주는 바로 빈탕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빈탕한 데 계시는 하늘님을 찾아 나서야 진정한 얼라를 찾아 아들이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121일째 5월 1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피어 한없이 넓어지면 빔, 즉 절대에 다다를 것이다. 곧 없이 계시는 얼라로 영생하는 것이다. 빔은 맨 처음이 되므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 만물의 근원이다. 곧 하늘님이시다. 나도 인격적인 하늘님을 생각한다. 하늘님은 인격적이지만 사람 같은 인격은 아니라 신격이다. 내가 말한 인격적이란 it, of, 즉 유물을 초월한 신격으로 전체인 맨 처음이란 뜻이다. 하늘님을 찾는데 물질에 만족하면 안 된다. 있는 것에 만족 못하니까 없는 하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님은 없이 계신다. 니르바나님이시니 하늘님이니 진리니 구원이니 하는 것은 이 삶이라는 꿈을 딱 깨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님을 찾는데 물질에 만족하는 시각으로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대 세계에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니까 절대 세계에 없이 계시는 하늘님을 찾는 것이죠. 하늘님은 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니르바나님, 하늘님, 진리, 구원을 말하고 찾는 것은 우리의 상대 세계의 꿈을 딱 깨트리고 깨자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122일째 5월 2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없는 걸로 시작해서 없다로 그친다. 있다는 것도 마침내 없는 거다. 우리가 이를 느껴야 한다. 느끼지 못하니까 좀 느껴보자는 것이다. 있음이 세상이 벌려져 있지만 그만둘 것이다. 땅에서 그만은 소극적인 뜻이다. 위로 가서 그만이다는 그이 즉 하늘님만이다.
참으로 하늘님 한 분 그이만이 계신다. 그만이다. 나는 없이 계시는 하늘님께로 가자는 것이다. 없이 계시는 데까지 가야 한다. 태극에서 무국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내 철학의 결론이다. 그래서 내가 태극 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주렴계가 썼거나 예수가 썼거나 석가가 썼거나 누가 썼던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없이 계시는 하늘님께로 가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없이 계시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큰 세계를 본다고 했습니다. 즉 순수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태극에서 무국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석 유용모의 철학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를 태극 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비공입니다. 정비공이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정비공은 한국 유일의 종교 철학자이자 세계적 사상가인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소개합니다. 오늘살이 철학이란 우리의 식사를 절식하는 절식과 다석 유용모 체조, 그리고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몸성이, 다음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맘노이, 그리고 하늘로 같은 본성, 즉 영혼을 불살라가면서 진리에 도달하는 바탈테우라는 삼보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